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제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끝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가장 성도들이 집중하는 단어가 이제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라는 말이래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집중해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겠다.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과는 좀 다른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끝으로라고 하면서 던진 말이 뭐냐면 기뻐하라라는 주제입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한테 혼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도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사실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복권에 당첨됐다. 근데 그 얼굴에 그 표현이 안 될까요? 분명하게 복권이 당첨됐으면 표현될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당첨금을 받으러 은행에 갔답니다. 그리고서 가기 전에 자기가 당첨된 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정장을 맞추고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그리고서 은행에 갔대요. 그리고서 이제 당첨된 복권 용지를 쫙 내밀면서 돈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은행 직원이 한마디를 던졌답니다. 여기서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행에서 주는 금액 이해한 거예요. 5만 원짜리였거든요. 물론 5만 원도 크죠. 5만 원 당첨돼 보신 분 있습니까? 5만 원도 당첨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5만 원은 은행에서 주는 게 아니라 복권 판매소에서 주는 거랍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갔지만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일생에 기뻐하라라고 해서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썩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썩은 미소죠. 강제로 억지로 시키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전투적이면서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한테 혼난다라는 식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은 빌립보서에만 16번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16번이나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까 봐 바울은 전제를 달았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기의 환경을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갇혀 있고 나를 돕는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있고 너희 교회를 돌아보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고 교회 기둥처럼 쓰임 받아야 될 여성 지도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고 그런 환경들을 쫙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인 거죠. 바울이 이러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누려야 되고 또 드러내야 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형편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죠. 또 그의 전도 여행들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서신서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했는가 세어본다면 130번을 했어요. 그만큼 서신마다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기쁨이 명령적으로 전달될 때가 굉장히 많고요. 그때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너희가 기쁨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기쁨은 주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요,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가고 건강해도요,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기쁨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관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빻아서 부서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희생되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기뻐해라. 희생과 섬김으로써 자기가 몸이 무너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현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기의 갇혀있는 상황, 또 자기를 비난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전도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다는 거죠.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100점짜리 시험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때요? 세상에 우리 부모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정말 자랑스럽게 그 시험지를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고치고 돌아왔어요. 그때는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시험 100점짜리 들고 오면 기쁘지만 그 아이가 사고를 치면 화가 나죠.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강조하면서 명령까지 했을까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요,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감정이나 상황들을 본다면 들쑥날쑥하지요. 정말 기쁠 때는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정직한 감정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감정의 표현을 뛰어넘는 주 안에서의 기쁨은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인생의 파도가 오고 근심이 오고 할지라도요,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항상 성경은요, 구조가 정확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구조예요. 그런데 항상 하라 하지 말라의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 구조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주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요즘에 저도 길을 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 애완견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집에서까지 키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안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키우고 싶어 하는데 조건을 제시했죠. 마당이 생기고 집이 좀 넓어지면 그때 하자 이렇게 하고서 자꾸 미루고 있는데,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항상 강아지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 강아지들을 돌보는 일은 저의 일이었고요. 그만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동심이 사라져서 그런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길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엊그저께도 어느 아주머니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시면서 건너자마자 뭔가를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만한 강아지를 안고 횡단보도 건너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내려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저도 강아지를 키워본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강아지들이 요즘 병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잘 안 걷기 때문이거든요. 유모차에 끌고 다니기도 하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안고 다니니까 걷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병들죠. 뭐 심지어는 당뇨도 걸리고 뭐 성인병에 다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병원에 가서 또 치료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이 키우는 것보다 돈이 더 든다고. 수련회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일찍 가셔요. 왜 그러냐니까 뭐 고양이를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호텔에다 넣어놨대요.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가야 된다고. 분명히 사랑하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접근하게 되면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좀 힘든 그런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성경에 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왜 썼는지를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거. 그거는요 2000년 전에도 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쓰러져 있을 때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들개들이,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이런 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에 등장하는 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동물의 그런 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잠언 26장의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비유를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했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라고 하는 짐승을 기록을 하면서 그 동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 비유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동물로서의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천박해지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 없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값진 은혜를 내 진정한 참 회개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구원의 의미를, 구원의 이 값진 의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거듭나고 회개하면서 얻은 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이야기로 빗대어서 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 세리의 이야기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이 더 의롭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구원의 의미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행악자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게 되어지면요, 오히려 해를 입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행악자들을 삼가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악한 자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나를 관지아와 같이 빻아서 찢어서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 그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는 그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즐겨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이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행악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우리의 육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금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모습들.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들의 그 모범적인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다른 교회하고는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한 헌신들이 결국은 육체의 그러한 어떤 그 희생과 또 그들이 몸을 함부로 쓰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금주도 하고 금연도 하고 절제도 하면서 그렇게 세워왔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피곤하면 지쳐 있으면 기쁨도 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 안에서의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는 그러한 하지 말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라 이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만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도 집중해야 되거든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주 안에서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놓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끌고 왔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잘 압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쉽게 해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한다라는 거거든요. 예배할 때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우리를 예배하게 합니다.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는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자꾸 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주의자가 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배의 시간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예배의 횟수들, 시간들,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되어지고 기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예배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요,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라. 봉사가 바로 예배거든요. 성령으로 예배하라.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만은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한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저도 이제 졸업식 할 때 저희 부모님 오셔가지고 가운도 입혀드리고 사각모도 씌워드리고 이렇게 또 사진 찍어서 액자도 만들어 벽에 걸어놓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뭐 졸업장까지 이렇게 막 벽에다 붙여놓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작은 아이는 오래전에 졸업했지만 얼마 전에 우리 큰 아이가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아빠 이거 좀 입어봐 뭐 그러는데, 예전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입혀드리는 게 맞지만 뭐 저는 그 가운을 여러 번 입어봤고 또 막 그러기 때문에 됐어라고 했더니 좀 되게 섭섭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가운을 입고 사각모를 쓰고 꽃다발을 들고 뭐 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졸업해가지고 기념으로 벽에다 붙여놨지만 그 의미와 이런 것들이 점점 희석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만 장롱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사 갈 때마다 짐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벽에다 붙이거나 이런 일들도 점점 사라져가죠. 예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만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감춰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우선적인 자랑거리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목걸이로, 귀걸이로 벽에 걸어놓은 어떤 그런 장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여러분, 육체가 신뢰할 만한 대상입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잠을 제가 잘 못 잤어요. 뭐 거의 1시간마다 깨가지고 막 더워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러게 했더니 지금 거의 뭐 지금 비몽사몽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도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우리의 육체가 과연 얼마나 우리를 신뢰하게 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무기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날에는 힘을 자랑하고 튼튼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어떻습니까? 쇠하여지죠. 나도 모르게 잘 안 보이고, 나도 모르게 예전에 들었던 것도 막 못 들고, 내가 예전에 막 뛰어갔는데 이제는 마음만 그렇고. 육체는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병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살아가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연약함 중에 두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 주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섬김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끄집어낸 거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말라, 하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 기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가 반드시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패전국에 있는 왕과 왕비와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왕과 왕비와 자녀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쟁에 승리를 했고 전쟁의 상대국을 패전했는데 그들을 데리고 와서
백성들 앞에 죽이게 되면 이 왕의 이 승전보가 더 커지거든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이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이 포로로 잡혀온 왕에게 내가 만약에 당신의 목숨을 살려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나한테 무엇을 해줄 겁니까? 그랬더니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미 당신은 나라가 없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려준다고 한다면 나를 돌려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 나라에 다시 통치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드려서 복종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의 아이들을 살려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미래이니까 이 아이들을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나라의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 이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이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내가 살려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포로로 잡혔던 왕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참 멋있죠? 안 멋있어요? 이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왕과 왕비와 아이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라에 돌아와서 이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면서 막 흥겨운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 왕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참 그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이 멋있는 것 같아. 남자답고 참 결단력이 있고 사나이답고 참 멋있어. 나는 그렇게 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해?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답을 한 거예요. 나는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 상대방 왕 앞에서도 아이들과 또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했던 당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왕은, 상대 왕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의 형편과 상황은요, 감옥에 갇혀 있고 병들어 있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을 날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그러한 작은 그러한 기쁨이 아닌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그 기쁨이 주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